아멘. 자, 오늘 8절 말씀 한 절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적 지침을 그동안 계속 주고 있어요. 이방 땅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까? 이건 우리가 사는 게 다 나그네 인생길이고 우리가 다 이방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도 베드로는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관계가 많이 하잖아요. 직장생활이나 이웃이나 동네에. 그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영적 레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교회생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대에 세 곳이 있다면, 중요한 우리의 삶의 무대에 세 곳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가정과 또 세상과 그리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조금 혼돈하는 게, 교회를 그냥 왔다가 가는 곳으로, 잠시 들렀다 가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뿌리를 내릴 곳은 가정이나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가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더라도 한두 시간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가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가정에 뿌리를 내린다 생각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 직장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게 마치 샘처럼 이렇게 계속 뭔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여인숙이나 어떤 모텔 정도로 생각한다면 신앙의 뿌리를 잘못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는 그냥 한번 슉 갔다 오는 것으로,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이잖아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전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게 하시면서, 또 교회는 예수님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유기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편 93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의 장막에 심기워진 감람나무 같음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진 뿌리를 내리는 그 이제 감람나무나 종려나무 같음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시편 64편 65편 4절 말씀을 좀 살폈습니다. 그게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뜰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그동안 이 부분이 잘 정립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뿌리는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직장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이리들이 덕실덕실거리는 세상에 보내노니, 때로는 복음을 알지 못하면 형제들도 원수가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리가 덕실덕실거리는 곳이고, 거기는 우리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신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기에 뿌리를 더욱더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움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으로 파송되고 직장으로 파송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특히 교회 생활 8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마지막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신앙생활은 장작불은 그냥 하나만 달랑 있으면 그 불은 반드시 꺼집니다. 그래서 장작불은 모아두어야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신앙생활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의지가 좋아도 혼자 하다 보면 나중에는 믿음의 불도 꺼지고 예배의 불도 꺼지고 기도의 불도 꺼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론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함께 가게 하시면서 항상 그들의 공동체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성막과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그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천국은 함께 가는 곳입니다. 혼자서 가기가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오해도 있고 그리고 상처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본 적 계시죠? 솔직히 말하면 대답까지 하실 필요 없고 고개만 까딱까딱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예, 우리 모두는 있습니다. 근데 상처는 준 적은 없을까요? 나는 막 상처만, 나는 받기만 하고 나는 완벽하게 살아서 나는 상처를 일절 준 적이 없을까요? 예, 우리가 모르지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이제 상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 불완전하니까, 다 미숙하고 인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영적 지침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것만 사도 베드로가 잘 지키면 정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재밌게 할 수가 있다. 정말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방 땅에서, 안 그래도 이민자로서 디아스포로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힘을 얻고 의지할 곳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잖아요. 이 재미있는 거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사람도요, 이민을 가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이민을 가보면 다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 그 이방인들이니까 뭐 별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니까 뭐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이민들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좀 알아주나요? 잘 알아주지 않죠. 그러면 이제 같은 민족끼리 모이게 되는데요, 그 미국이나 가나다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교회 가서 정보도 얻고 교회 가서 김치도 먹고, 김치도 참 묘한 게 혼자 먹으면 맛없는데 같이 먹으면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있을 때는 잘 안 먹는데 외국 나가면 또 김치가 맛있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김치 된장을 안 먹었는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김치 된장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된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민자에 살면서 같은 동족끼리 모여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방 땅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또 사탄이
교회 생활을 또 재미있게 하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하도록 여러 가지 또 뱀처럼 전략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런데 비둘기처럼 뭐 해라? 순결함을 잃지 마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주신 말씀, 한 절이라고 설교가 일찍 끝난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한 절이지만 몇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8절 한 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한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따라서 하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5가지인데 첫 번째,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느냐? 행복하게. 교회 가는 게 즐겁고 교회에서 섬기는 게 행복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건축을 한 2번 반했거든요. 어쨌든 남들은 건축하면 힘든다 그러는데 힘든 건 사실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35살에 이제 건축을 했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게 너무 믿기지도 않고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씩, 교회가 돈이 없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하루에 10시간씩 새벽 예배 마치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도면 보고 나머지는 밤 10시까지 노가다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힘들긴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렇게 닦는 듯한 느낌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즐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즐거운 곳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곳이고, 만약에 나 교회 가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이 돼서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짝 가서 만약에 그게 부담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뭐 하며? 동정하며. 이게 조금 어감이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따라서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제가 형제라 그러니까 자매들은 안 하셨나요? 다시 합니다. 자매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마지막 5번째가 겸손해라. 요 5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순종함으로 한평생 교회 생활이 여러분 행복하고 재미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생활인데요. 베드로 3장 8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은 호모프로네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호모라는 말은 마음,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는 일치를,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 본질에는 일치를 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방 땅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보고를 받기는 이방 땅에서 교회 공동체가 히브리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있고, 한때는 유대교를 믿었다가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있고, 또 헬라적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리고 터키 현지인 이방인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때로는 서로 문화나 여러 성격 때문에 다투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 모이는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시험 들면 그건 아닌 거죠. 교회에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인 일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달라도
본질에는 일치를, 그래서 베드로는 본질에는 일치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 이제 본질에는 일치를, 이 말은 하나된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내 마음, 너 마음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극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요,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사실 빌립보 교회는 참 비교 좋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 안에도 두 사람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여인하고 순두계라는 여인인데요, 두 사람 다 믿음도 좋고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숨어 사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일을 할 때 막 이렇게 알리고 막 이렇게 외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고, 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누가 옳다 틀리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막 드러나니까, 근데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꼭 저렇게 티를 내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유오디아와 가까이 지낸 사람은 유오디아 편이 된 거고, 순두계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순두계 편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좋은 사람들인데,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열정도 있는데 서로 섬기는 방식이 달라서 갈등이 있을 때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파가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이제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같은 마음을.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유오디아 안에서가 아니라 유오디아 중심으로 같은 마음도 아니고, 순두계의 중심으로 같은 마음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로 이제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부분은 일치를, 예수님의 마음 그 부분은 일치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서로 기도할 때 예수님 같으시면 어떠실까?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이걸 보실까? 그렇게 돌아가면 대부분 답은 다 나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중반절에 뭐 하며? 동정하며 그랬습니다. 동정은 이게 쉰 파데이스라는 말인데요, 쉰은 함께, 파데이스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아픔과 상처와 그런 고난을 함께 이렇게 당하는 그런 마음, 그런 동병상련. 이방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외롭죠.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요. 이게 참 재밌는 거는요, 한국 사람들이 다 잘났잖아요, 똑똑하고. 근데 미국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뱅이들한테 무시를 당합니다. 아마 안 당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아무리 한국에 서울대, 고대, 연대 나와도 그 사람들을 전혀 안 알아줍니다. 전혀 안 알아줘요. 근데 한국 사람이 또 흑인을 무시해요. 흑인을 엄청 무시합니다. 뭐 깜둥이란 둥, 뭐 연탄이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그 마음을 알고 좀 존중해주면 좋은데. 근데 흑인은 또 베트남 사람을 또 무시해요. 또 베트남 사람은 또 백인을 또 무시해요. 이게 참 돌고 도는 게 인생 같아서 참 묘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마음. 인류학자들이
인류 사회학자들이 인류 가운데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민족이 세 민족이라 그래요. 히브리 민족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 나라는 어딜까요? 핀란드라는 나라인데요.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역사적으로 외세로부터 제일 많이 침략을 받고, 특히 핀란드는 그게 독일한테도 치이고 영국한테도 치이고 프랑스에도 치이고 스페인에 치이고 소련에 치이고, 그래서 그 조그만한 나라가 완전 동네 북이었잖아요. 어쨌든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역사적으로 침략과 고통과 수탈을 제일 당한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자, 이 세 민족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동정의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일까요? 아마 히브리 사람한테, 유대인들이 물어보면 자기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핀란드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자기라고 말할 겁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하만은 또 우리는 우리 민족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동정을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마하지 못하실까니요 동정하지 못하시가니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아픔과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물 중에 고사리가 있어요. 이 고사리는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 산에 가서 그렇게 이제 초건 목표할 때에, 그때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죠. 여러분 고사리 좋아하세요? 저도 고사리 좋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실 교회 생활은 고사리만 잘 먹어도 잘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앞으로 교회 오셔서 고사리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세 번째입니다. 형제를 마하며 사랑하며, 자매를 뭐하며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며.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아무리 방언을 말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하는 거 좋은 겁니다. 은사 받고 참 좋은 거예요. 저도 지난 생활할 때 방언 받고 그때 얼마나 흥분되고 황홀인지 몰라요. 근데 방언을 아무리 몇 개를 해도 제가 방언을 몇 가지 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방언을 몇 가지예요. 천국 방언하고요, 그리고 경상도 방언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합니다. 영어도 조금 하고, 그러니까 방언을 꽤 많이 하는 거죠. 때로는 버벅거리는 방언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이거 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근간하지 않고서는, 사랑에 이 베이직하지 않는 방언,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하지 않는 예언,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교회 생활 헌신, 이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우리가 사랑으로 점검해야 되고, 내가 사랑으로 기쁨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적으로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누구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되는 그 삶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내가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은 이제 떡과 포도즙을 이렇게 주시면서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음식을 먹고 떡과 포도즙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동화되는 거잖아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고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 성만찬의 정신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성만찬이 참 거룩한 의식이죠. 근데 거룩한 의식만 하고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삶을 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찬의 정신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죠. 성찬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사랑을 건강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이제 재밌어질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3장 8절 다시 이제 보시면 후렴들에 따라서 하십니다. 무엇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이 부분은 조금 강조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라.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상한 갈대를 맞이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뭐를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유대 지역은 갈대가 많습니다. 요단강 주변 여기에 또 가이사라 빌립 올라가는 그 길목 중에도 갈대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대라고 하는 게 이게 목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무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받는 식물도 아닙니다. 그냥 갈대입니다. 그리고 갈대가 연약하잖아요. 그대 이름은 여자여 갈대니라. 갈대가 연약해요. 유일하게 갈대가 쓸 수 있는 사용처는 이제 그것을 종이로 만들어서 글을 쓰는 곳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갈대가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갈대가 상해 있습니다. 그럼 갈대를 이제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베어버려요. 그냥 그거 있다가는 다른 인양물을 빨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갈대가 연약한데 갈대가 상해 있습니다. 제가 갈대 상한 거를 성주실내 가서 봤거든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집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갈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다가 성경에 이 말씀에 생각을 해서 갈대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상한 갈대가 시커멓게 죽어가더군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걸 보고 꺾을 마음이 있어서 꺾으려고 그러다가 안 꺾었습니다. 보니까 상한 갈대는 시커멓게 이렇게 죽어가더군요. 근데 주인 같으면 그거 꺾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이 있어도 남들은 그냥 밟아버리고 그냥 너는 안 돼 라고 말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호롱불 문화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 딱 손바닥만한 이제 이 항아리 같은 흙으로 만든 항아리 안에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안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넣어서 불을 밝혀요. 이 불이 방 안에서 이게 뭐 대단한 불도 아닙니다. 우리는 호롱불은 그냥 이렇게 좀 크니까 환희빛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딱 요만 심지 딱 요만하게 올라와요. 등잔 밑에 어둡다라는 요 밑에가 등경 밑에 어둡다는 거 어두운 거거든요. 근데 정말 연약한 불이에요. 그런데 이 심지가 기름이 달아가서 심지가 이제 꺼지기 시작하면 심지가 그냥 꺼지지 않고 연기를 내잖아요. 그 심지도 타고 연기도 나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면 사람은 구워서 꺼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도 안 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때가 있죠. 몸이 아파서도 정말 신라가 희망 하나 붙들고 중환자실에서 그냥 꺼져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상처를 받으면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마귀의 영은 너 그냥 끝장내, 그냥 뭐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그렇게 정죄를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방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무시받고, 대부분의 일하는 노동 현장이 다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 거잖아요.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막 일하는 거고, 3D 업종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이민자들이 교회 오시면요, 흔히 차돈집이라 그래요. 이민 생활을 고생을 하다 보니까 돈 벌면 제일 먼저 사는 게 차를 삽니다. 차도 좋은 차를 사가지고 벤츠나 뭐 캐딜락, 포드 뭐 이런 거 좋은 차, 뭐 이런 차들을 사가지고 교회에 딱 와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의 현장은 백인들 사이, 흑인들 사이 무시받고 힘들은 사니까 주일날 한 번 이 뽀대기를 낸다고 딱 폼 잡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성공했다고. 참 그런 분 마음이 짠하기는 해요. 어떤 분은 벤츠 타고 그 다음 주는 포르쉐 타고 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민자의 삶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베드로가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실제로 우리 사람은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죠. 다 아픔과 상처가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어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간증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하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분이죠. 민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정말 저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면 그 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말할 정도로. 근데 에브라함 링컨 하면 딱 떠오르는 그분의 이미지가 있죠. 노예 해방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해방 운동을 에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그가 20대 젊은 시절에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지역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흑인들 노예 시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노예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습,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가족은 뿔뿔이 헤어지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와 엄마 헤어지기 싫어서 막 절규하는 모습, 딸들이 팔려서 가는 모습, 이걸 보면서 링컨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고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고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얼마나 사악한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완악한가. 그래서 링컨도 그 자리에서 웅웅 울어요.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흑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내가 저 흑인들을 해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때 그 사명, 그 미션, 물론 그 사명은 정말 십자가의 길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정말 자기 헌신이 할 수는 없는 그런 인류애적인 그런 마음이지만, 한 젊은이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었고, 그래서 여러 방해도 있었고 여러 번 암살도 있었고 여러 번 고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흑인의 그때 모습을 기억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갔으므로 결국 그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뤄놓은 거죠. 인류사를 바꿔놓은. 저는 94년도 유학 갔습니다. 94년도 유학 가는 70년대면 하더라도, 그때 이제 이민 온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제 그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들어보면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아시아인들이 못 들어가는 미국 레스토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흑인도 못 들어가고 아시아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백인들만 들어가는 레스토랑, 그게 70년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는데, 특히 이제 그 와이프는 백인이고 남편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와이프는 들어가고 자기는 못 들어가고.
그 레스토랑 밖에서 그냥 너무 자임상하고 막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없었으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 여러분,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 차별 인권을 하니까 지금 세계가 따라가는 것이, 만약 그게 없었으면 인류는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홍역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장애우 시설이 잘 돼서 정말 여러분 장애인 파킹락도 있고요. 그리고 호텔이나 건물에 들어갈 때 경사도 이렇게 경사도를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장애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밖에 나와서 누구 한 사람 뭐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정도 성숙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애에 대한 인권도 미국이 먼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온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미국에서 장애인법이 1990년에 통과됐습니다.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그 전까지도 미국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들 어글리법이 있어가지고, 어글리는 못생겼다는 말이잖아요. 미국에 1990년도에 어글리법이 있었던 거예요. 어글리법은 이거는 뭐냐면 장애인들, 그리고 좀 백인들이 볼 때에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 그게 아시안도 다 들어가요. 그리고 누추한 사람들, 그리고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은 식장에 들어가잖아요. 식사할 때에 백인이 어글리법에 적용해서 내추처럼 나가야 돼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법이 미국 같은 나라에도 90년대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1990년대에 이 법을, 어글리법을 없애버리고 장애법이 통과되자 그때부터 미국에서 이제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이제 식당 들어가도 누구나 다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2000년도에 넘어와서 이 법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좋게 된 거죠. 어쨌든 이 링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위대한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젊었을 때는 서로 잘났니 힘 있고 뭐 그러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막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요, 부부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부부가 행복히 사시더라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도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서로 불쌍히 여기라,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아픔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앞으로 저를 보실 때 불쌍히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불쌍히 보면 자존심이 상할까요? 여러분의 남편들 계시면 불쌍히 보시고, 여러분 아내들 보실 때 불쌍히 보시고,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 불쌍히 보죠. 또 자식들도 부모님 볼 때 불쌍히 봐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 후절에 뭐하며? 겸손하며. 겸손해라. 다 도토리 키재기고, 겸손해라. 겸손에 대한 정의가 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겸손에 대한 정의는 나보다 남을 더 낫다, 항상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의 정의는 뭘까요? 이 말의 반대죠.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교만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하면 오래 살아요. 괜히 모가지 목입 쳐들다가 그냥 단칸에 나갑니다. 근데 겸손하면 죽을 일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겸손하면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반대로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0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돌맞습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공동체를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번 왔다가 갔다리 하는 그런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뿌리를 내리는 곳입니다. 세상이 뿌리를 내린 곳이 아니라 교회가 뿌리를 내린 곳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분명히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를 방문객으로 생각하느냐? 그거는 자기 뿌리는 집이고 세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뿌리 내린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에 뿌리를 내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집으로 파송되고, 그리고 직장으로 파송되고, 우리 이웃으로 파송되고.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종려나무 같으며.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잘 하시기를 한평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